저희가 사순절을 맞아서 지속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혹은 불법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이 선포하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신요셉 너 죄 짓지 마,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마련인데,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소식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래도 회개는 어렵다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나오는 것도 그 하나, 회개의 어려움 중에 하나겠죠. 죄라는 말만 들으면 일단 마음이 무거워지는, 잘못한 내 모습이 떠오르는 그 부담감과 무거움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시도록, 죄의 고백은 너 잘못한 거 낱낱이 말해 라는 의미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였고, 오늘은 말씀 노트를 나눠드리기도 했지만 두 번째, 그래도 회개는 어려워. 두 번째, 회개가 어렵고 힘든 두 번째 이유는, 회개했지만 그 죄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동시에 좀 슬픈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그 글귀를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마음에 꽂혀가지고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글귀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회개하는 내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했던 잘못을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 고백한 적도 있지만, 그 사랑에 감사한다고 고백한 적도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다가 또 가까이 와서 살다가 교회 생활 잘했다가 안 그랬다가를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변하는 건가? 나는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인가? 절망하기도 하고, 한 번은 실수였지만 두 번 하면 습관인가 싶다가 세 번째에 반복하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회개의 자리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해서 뭐하나, 내가 이 모양인데 라는 말처럼 때로는 허무감까지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면 볼 수 있는, 때로는 만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반복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작아지고 희망이 없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러한 회개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의 회개 장면을 함께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름? 오늘 찬양 인도자님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고백해 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 유명한 분이죠. 옆에 있는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최애 제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천국 열쇠를 가진 놀라운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훗날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는요,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못한 최고의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어요. 아무도 그만큼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죠. 아무도, 그 어떤 제자도 해내지 못한 그 실수를 베드로가 해냈습니다. 배신자 3관왕이 됐죠. 배신하고 돌아왔으면 또 몰라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부였던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요.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았으면 뭔가 다를 게 있을 법도 한데 그 베드로도 내가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 실망감에서였는지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것은 다 잊고 다시 어부가 되고 맙니다.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다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께로 돌아간 베드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장면을 회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장면이 회개의 장면으로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14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배신자 베드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 잡으러 왔대. 제자 이렇게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장면을 한 번 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마지막에는 다시금 그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따르겠다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세요? 다른 죄도 아니에요. 거짓말 한번 그런 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통수를 팍팍팍 3대를 연타로 날린 그 제자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뭔가 좀 행동이 바뀐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의 예수님을 배신했던 과거의 행적들을 돌이키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여전히 어부인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어부의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뭔가 그의 곁에서 제자의 향기가 다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바꿨죠? 그의 겉모습을 보면 바뀐 게 보이세요? 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질문이 좀 뜬금없지 않으세요? 뒤통수를 치고 간 제자라면은, 배신한 제자라면은, 그 제자에게 회개를 요구할 거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죠. 야, 베드로야, 너 이제는 다시는 배신 안 하기로 각서 썼니? 작정했니? 눈물을 흘리면서 손들면서 기도는 했니? 머리 받고 다시 배신 안 하겠다고 10번 복창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너 그래서 그 뒤로 뭔가 바꾸려고 한 게 있었니? 노력한 게 있었니?
그래서 지금 네 모습은 부인했던 그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봐야 그게 회개의 장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내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당연히 필요한 것도 분명히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보다 회개의 핵심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물어보고 계세요.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답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 여러 번 했고요, 이렇게도 바꾸려고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노력도 해봤고요 라는 답변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회개에 있어 우리들의 눈은, 우리들의 마음이나 시선은 뭔가 얼마나 변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기가 참 좋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내 모습이 예전과 비교해서 이만큼 변했다, 이런 거에 집중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회개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오락가락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반복되는 실수,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내 신앙생활의 성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 그 멈춰버린 듯한 그 느낌에서 우리는 회개하기마저도 멈춰버리고 맙니다. 왜? 회개는 내 삶의 변화라고만 생각하게 되니까. 물론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여러분, 삶의 변화가 회개했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삶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사성이 없는 한 학생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인사성이 없어요. 누굴 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닙니다. 한 선생님의 강력한 지도로 제가 표현을 좀 순화했지만 강력한 지도로 그 학생이 어느 날부터 이제 인사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꺾어 놓으신 건지 손을 분질러 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지도로 그 친구가 인사를 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인사를 잘하게 된 것, 이 삶의 변화가 여러분 참된 변화로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인사하면서도요, 선생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사할 때마다 그 강압적인 지도가 떠올라서 마음의 아픔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은 변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그 학생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하지도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행동이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못할 수 있고요, 마음이 없어도 행동은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가 땅을 팔아서 가져온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서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얼만큼 행동이 변화했는가, 그것이 나의 회개의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요셉, 너의 삶이, 너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바뀐 모습을 자랑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습은 베드로처럼 아직도 어부, 제자가 아니라 어부 같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야기도 들어보셨겠지만은 회개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회개랑 대체 뭔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회개의 익숙한 모습이 뭐예요? 죄의 고백이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죄의 고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약한 모습,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도 누군가한테 말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신뢰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나의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회개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삶의 변화지, 변화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슬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벌 줘서 망할까 봐 하는 변화가 아니라, 강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한 회개는 참된 변화로 이어집니다. 죄의 고백, 삶의 변화, 둘 다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그리고 부끄럽게, 뭔가 어렵게, 부담되게 느껴졌던 것들이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진짜 죄의 고백과 진짜 삶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변하기 쉽지 않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제가 사람과 관계할 때도 반복적으로 내가 왜 또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모습, 지금 내 모습이 얼만큼 바뀌었냐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마음 하나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얼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냐, 멀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할지언정 혹은 악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있다면 누가 회개한 사람입니까? 내 위치가 아니라 그 방향이 회개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금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살면 그 사람은 회개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의 변화가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묻겠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오래된 질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뭘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에게도 고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밥을 산다고 하겠죠?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겠죠? 선물도 주겠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겠죠? 노래방 가면은 그 사람을 위한 노래도 부를 수도 있겠죠? 그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나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뭔가 첫 술에 세기의 사랑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첫 발걸음을 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나? 읽어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지요. 첫 술에 어떻게 다 배부를 수 있어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사순절에 하려는 게, 사순절 챌린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듣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게 되고 깊어지면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사순절 챌린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말씀 나눈 것 가족들과 함께 나눔이 있겠죠. 그 시간에 내가 세기의 사랑을 해내야지, 나는 이만큼 바뀌었어야 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회가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회개와 변화와 죄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회개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